지난 시간에는 7번째 칭찬으로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받아야만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 강력한 의지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력한 의지로 마음을 지키면서 잘 사셨습니까? 강력한 의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당위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당위성이 필요한 까닭은 생명의 근원과 사망의 근원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시고 빛과 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이 말씀 찾아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이 빛과 선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진리이고 어둠과 악인 사단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과 빛과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고 사망의 근원되는 비진리와 어둠과 악인 사단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과 빛과 선이신 하나님을 택하던가 아니면 사망의 근원되는 비진리와 어둠과 악인 사단을 택하던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과 빛과 선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사망의 근원 되는 비진리와 어둠과 악인 사단을 버리는 것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명과 사망, 곧 말씀과 비진리,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의지를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단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의지를 강탈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입니다. 사단에게 의지를 빼앗긴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아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다 같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와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 멀리, 저 우주 끝에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자기가 모셨어요. 자기랑 함께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저 끝에서 과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껏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이요, 삶 가운데서 짜증내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 정죄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요, 그거 쉽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음껏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다 거듭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천국에선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지금도 숨 막히면은요, 저 주님과 같이 사는데 숨 막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의지를 얻는 것이 바로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기에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의지를 장악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결국에는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비로소 참 아들이 된 것 같이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할 때 비로소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는데 그걸 여러분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뭐예요? 여전히 마귀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 받았는데 내가 지금 사는 내 꼴을 보니까 난 지금 마귀 자식입니다. 내가 지금 진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진짜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그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아들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 결국에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방법이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표현을 할 때만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절대 거듭남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은 거,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밤날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제 드리겠다는 헌신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까지 나와야지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가요 자녀들이 철을 든단 말이에요. 철 들고 나니까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고선 효도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어. 내 딸이 이제 철이 들었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전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랑만 받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림으로써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단계 없이 아들이 될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 4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아멘. 오늘은 신부에 대한 주님의 칭찬 8번째 마지막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 7번째에서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통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 강력한 의지가 되어야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의지가 되어 죄와 사단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곧 풍성한 젖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다고 했습니다. 백합화는 기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신부의 두 유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같이 활기차고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유방은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젖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같이 활기차고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 유방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같이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러야만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남도 먹일 수 있습니다.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젖을 먹은 갓난아이가 젖을 토하고 설사를 하는 것과 같이 죄와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눌린 상태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성도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예언 기도를 하거나 신방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권면하는 사역이 상대에게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상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후에야 비로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내가 죄를 이기는 수준이 돼야지만이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빚진 자인데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7번째 칭찬받은 신부의 상태가 되어 강력한 의지로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혹여 죄를 범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함을 받고 충만한 상태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연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상태에서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걸 믿기 때문에 혹여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두 유방은 항상 영양 섭취와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대에게 공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만 상대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젖이 넘쳐서 남의 애들에게도 젖을 물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이 은혜와 능력이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유방은 쌍태노루 새끼 같다고 했는데 쌍둥이 노루 새끼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가 더 크고 하나가 작은 짝짝이 유방이 아니라 양쪽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방은 영양 섭취와 공급에 있어서 똑같습니까? 주님께 어떤 말씀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에게 어떤 말씀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은혜라는 측면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측면이 아주 작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두 유방의 크기를 같게 하고자 진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측면을 최대한 키워왔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은혜보다 진리가 더 커져서 짝짝이 유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말씀을 키워 진리의 말씀과 쌍둥이 노루새끼처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짝짝이 유방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신앙, 다 짝짝이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을 행함보다 더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행함을 믿음보다 더 강조하는 짝짝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우리 찾아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은 신부의 두 유방은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강조하느냐 행함을 더 강조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믿음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만 또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짝짝이라는 것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심판도 같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결과가 죄와 사단에 대한 심판으로 나와야 하는데 구원에 대한 간격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죄와 사탄에 대한 심판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구원받은 것밖에는 강조를 안 해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것이란.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마귀 짓밟으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만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또 심판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짝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도 같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묵상하는데 기도는 못합니다. 거꾸로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 묵상은 못합니다. 다 짝짝이 신앙입니다. 같아져야 합니다. 젖과 포도주도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젖만 먹는 성들은 장성한 자가 먹는 포도주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아집니다. 집에서 요즘 나오는 포도주 주시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게 포도주예요. 목사를 통해 듣는 말씀은 젖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포도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얘기 듣고 목사님이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다고 포도주 먹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젖과 포도주가 같아야 되는 것이란 말.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도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도 같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율법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이 약해졌고 어떤 교회는 복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약해졌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 율법 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오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폐하진 것은 제사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법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뭐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야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 지키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만 알면 되니까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한 자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주님께 8가지 칭찬을 받는 성숙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런 과정을 밟는 것 같이 신부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8가지 칭찬을 받은 신부는 아직도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 곧 부조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아가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가 3장 6절에서 거친 들, 곧 광야를 통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신부가 솔로몬의 연이 되었고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되어 주님께 8가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아직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 2장 17절에서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곧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강력한 의지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어두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결점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결점을 해결하여 완전해지고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갑니다. 아가 3장 6절에서 신부가 경험한 모략과 유향,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략산은 주님의 죽으심을 산과 같은 높이와 크기로 경험하리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가 3장에서도 뭐예요? 경험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략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적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부는 뭐예요? 산으로 체험하겠다는 것이. 엄청난 크기로. 예전에는 적게 내 옛사람이 죽은 걸 알고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면 이제는 뭐예요? 엄청난 크기로 장사 지내겠다는 것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부인해버리겠다는 것이. 마음에 드는 어떠한 분노하는 마음, 아니면 남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아니면 우울한 마음, 이런 것까지도 뭐예요? 다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런 의지가 생겨야 되는 것이란 말. 이게 모략산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략산이에요. 모략만이 아니라 모략산으로 가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 주님이 아닌 모든 걸 다 장례 치르겠다는 이런 결단이 생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장례 치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지가 생기셔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 요 정도는 좀 남겨놔야죠. 주님 이것까지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는 것, 예수님이 듣고자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까지도 다 장례 치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걸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다 장례 치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양의 작은 산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겠다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아가 3장에서도 유황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황을 작은 산으로 경험하겠다는, 왜 큰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내가 작은 산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큼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번 부인되면 10번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부인되면 주님이 100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죽는 것만큼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죽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나와요. 주님의 감정이 나와요. 주님의 의지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옥합을 깨트려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어져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곧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표현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표현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주님이 표현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포기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평상시 사는 게 다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인하면 돼요. 무슨 말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면 돼요. 무슨 생각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면 돼요. 무슨 행동이 나올 때마다 일단 부인하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가? 대부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다문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물었더니 이제 주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해. 입을 벌렸더니 주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밤날 입에서 쓸데없는 얘기만 나왔는데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진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요즘 놀라고 있습니다 하는 분, 그 배우자들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나는 놀라고 있습니다. 한 분. 밖에는 없어요. 두 분. 할렐루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채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저 사람이 예전에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안 하네. 이 사람이 분명히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안 하네. 근데 그 행동이 뭐예요? 거룩한 행동이 나와. 거룩한 말이 나와.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부는 완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완전히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이르러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결단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략산으로, 내가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결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할 거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도요. 부인하는 것만큼 주님이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만 부인하면 돼 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안 돼. 나 자신한테도 그래요. 나만 부인하면 돼 해요. 예, 나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한 주간 나 자신 부인하고 주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